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생수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 한반도에 폭염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 20일 이후부터는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2018년도 무더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2018년도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2018년도 서울 최고 기온이요 39.6도였습니다. 한 3도만 돼도 정말 무더운데요. 39.6도였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바로 강원도 홍천이었는데 2018년도에 41도였다고 합니다. 와, 41도. 그냥 사우나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더운 그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 기도로 대비하시고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요 시원한 음료와 또 시원한 음식, 찬 음식들을 많이 찾습니다.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하얀 그 얼음가루가 들어있는 또 팥고물이 쫙 들어가 있는 그 팥빙수도 정말 여름 더위를 식히는 음식 중에서는 정말 손꼽을 수가 있죠. 이런 찬 음식들을 많이 찾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요, 이 날것이나 찬 음식이 생냉지물이라고 해서 위장을 상하게 하고 또 비위를 약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찬 음식이요, 일시적으로는 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작용은 하지만 위장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요, 배탈, 설사, 복통이 이어지면서 과잉 대장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덥다고 해서 찬 음식, 찬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오히려 보양식으로 또 적당한 운동으로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한 사마리아의 한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으로서 정말 참된 생수를 찾지 못하고 고통받는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근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또 생수의 힘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발산하는 인생을 살자라는 주제,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려면 지중해 연안 왼쪽 길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 요단 동편길로 삥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도 경멸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거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서 피를 섞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 땅을 피를 섞음으로 더럽혔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경멸하는 그런 지역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사마리아 땅에 많은 억압과 어두움과 서름과 우울과 눈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 한 여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경멸하는 그 땅을 굳이 가로질러서 지나가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한 영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으면 내가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크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천하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으면, 당장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하보다도, 이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한 목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목숨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여러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우리가 만약에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이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저주에서, 그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나라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격적인 만남과 그 주님과의 그 끊임없는 그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샘솟듯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 내 모습은 어땠나요? 정말 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면서 참된 생명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전에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깊은 것, 알코올로 채우려고도 해봤고 또 이 세상 인생을 짧지만 예술은 길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적인 것에 심취하여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는 그 모습을 쫓아서 저 또한 이 예술에 심취해서 정말 예술의 깊은 그 카타르시스의 맛도 사모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인생이었는데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심한 갈증, 더 심한 목마름, 더 심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죄와 사망의 늪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요. 더욱 절망으로, 더욱 자괴감으로, 더욱 우울과 허무함과 고통 속으로 빨려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있다면 속히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의 손길과 입술의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공생애를 다 사시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은 바로 저의 영혼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혼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요, 이 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의 쓴잔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둡고 컴컴한 사마리아의 그 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을 만나려고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 어둠의 땅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수를 주려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억압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생수를 주려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려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려고, 어둠의 권세들을 파하시려고, 나를 죄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오십니다. 그리고 낮 12시 정오예요.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요. 왜 이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왔을까? 나중에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여인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영혼과 자기 정신적인 자기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치우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더운 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의아해한 거예요.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또한 더욱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이 생수는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발산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생수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발산하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의 힘으로 살자라는 주제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이.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적인 사람들이고 또 영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생수는 뭐냐면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요, 영혼의 갈증, 정신적인 갈증, 그리고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다는 그런 생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의 갈증으로 살아요. 끊임없이 돈에 목말라 하죠. 어떻게든 더 많이 벌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높아지려고요.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해요. 배신도 하고요. 정말 인정 사정 없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육신의 향락,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을 위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이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나의 목마름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목마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아무리 육신의 향락을 자기가 다 경험해 봤더라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효도하고 산다고 해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영혼의, 인생의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딱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솔로몬이 있고 한 사람은 바울이 있어요. 바울. 솔로몬은요, 재물도 있었고 또 왕이라는 권력도 있었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졌었고 또 육신의 향락을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봤었고 부인과 처첩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자식은 또 얼마나 많이 낳아봤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다 경험해 봤는데요. 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 대로 다 가봤는데 솔로몬이 고백해요. 무익하다. 헛되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를 위해서. 왜냐하면 정말 생수를 알았거든요. 생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지금 감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천하에 실패하고 저주받고 정말로 볼품없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꽁트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복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 모든 목숨과 생명을 걸고 전도 여행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비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게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담대하게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감동과 그 충만케 하신 은혜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담대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들 요한도 그렇고 사랑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바울은 정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확연히 세상 것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뭔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가 뭔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생수가 뭘까요? 이 생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정확하게 이 생수가 뭔지 말씀해 주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생수의 강.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요, 바로 이 성령에게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서 이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예수의 보좌.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생수는 성령,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이 생수가 바로 우리 예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를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대표적으로 이 생수가 어떤 생수인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생수입니다. 기쁨의 생수. 이 생수가 그 성령으로 뱃속에서 끊임없이 이 생수가 샘물처럼 뽕뽕뽕뽕뽕뽕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사람은요,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기뻐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정말 기쁨의 생수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그 연예인 주영훈 MC가 그 사회보는 새롭게 하소서에 이은상 선교사님이 출연을 하였는데요. 그 새롭게 하소서를 참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은상 선교사님이 책도 저술을 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 이은상 선교사님이 20대 때 병명도 알지 못하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요. 그리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요. 막 비행기를 타고 오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 은상 선교사님이 황희철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이 부부가요, 둘 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미국 그 교육계, 국무성 교육계에서도 이분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와대 조찬 모임에도 막 초대받고 이렇게 하는 아주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9년도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 환경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난지도 문제로 환경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돌아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라는 주님의 질문,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탁 와 닿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끊어지질 않는데요.
너에게 온갖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더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더래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명지대학교 교목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노방전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점점 교회도 안정이 되고 성장을 하고 부흥이 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너 나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그 개척교회, 성장하고 부흥되던 그 개척교회를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오지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요. 차마고도 또 모잠비크, 중앙아시아 오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지.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곳,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살아계시는지,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한 심령을 어루만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지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걸어가다가 정말 느낌이 이상해서 앞을 보니까, 저 멀리 이 앞을 보니까 수천 미터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그냥 직진을 하고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 걸어갔다라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겠죠. 그런데 걸음을 멈춰서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옷, 먹을 거, 양식, 모든 생활용품 도구가 들어있는 트렁크, 전도용 여행 트렁크, 이거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사는 정말 열악한 환경,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 환경에 들어가서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그 집, 그리고 생활 도구라고는 새까맣게 때가 쩔은 플라스틱 통 하나, 그리고 다 찌그러져서 새까맣게 그을린 양은 냄비 하나, 이게 생활 도구 전부인 그런 벌레가 가득한 그 움막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남편하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서로 그 황희철 목사님하고 이은상 선교사님하고 같이 둘이 얼굴을 보면서 웃더래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남편이, 여보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정말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기쁘지? 그러니까 이은상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우리가 미쳐서 그래. 우리가 예수에 미쳐서 그래 하면서 둘이 울면서 웃으면서 기뻐서 너무 이 기쁨을, 이 가슴 뱃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생명수 샘물, 기쁨의 생수라는 겁니다. 기쁨의 생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 기쁨의 생수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오지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기쁨, 영혼 구원하기 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은상 선교사님, 황희철 선교사님은 이 기쁨을 맛본 것이고요.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힘들고 정말 트렁크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적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수의 기쁨, 기쁨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평안의 생수예요. 평안의 생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업이 부도났을지라도, 암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자식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바로 이 생수는 평안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성령의 생수는 바로 평안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수는 자유의 생수입니다. 자유의 생수. 이 세상이 나를 우겨싸고 짓누르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생수, 바로 이 자유의 생수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저 하늘 위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생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뛰며 걸어갈지라도 곤비치 아니하는 이 생수가 바로 자유의 생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돈 많아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는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 자유, 악한 어둠의 권세의 억압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서 자유롭게 하는 이 참된 자유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생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얻냐고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바로 그 성령의 생수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 붙잡으려고, 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쉬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으려고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의 생수, 평안의 생수, 자유의 생수를 얻으려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생수로 충만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셨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한 성경도 있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목마르셨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줄이셨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이 목마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르다는 그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없을까요, 혹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목마르다 했을 때 정말 그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 주님은 영혼에 목마르시구나. 영혼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마름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신부들의 참된 사랑에 목마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 하셨을 때는 그냥 목마르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우리의 사랑의 목마름도 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주셔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성북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보내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제가 두 가지로 또 살펴봤어요. 먼저는 나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나의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사랑, 내 마음에 딱 한 분만 가지실 수 있는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랑 가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이 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의 불고통을 다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사랑,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뺑 돌아가는 저주받은 그 땅, 정말 경멸하고 정말 욕하고 있는 그 땅,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어둠이 꽉 들어찬 그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한 영혼 회개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 주님께 인도하여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것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 지옥 갈 영혼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손길 내밀고 예수의 사랑의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겁박할 것입니다. 너 무리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욕할걸? 너 교양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네가 복음 전하려 하냐? 이것은 사탄의 겁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응급 환자가 지금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당연히 119 빨리 어떻게든 119 불러서 응급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 사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제가 119를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119 부릅니까? 그럼 죽어요, 그 사람. 그냥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암으로 이제 암 말기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명의, 그 암을 고칠 유일한 그 명의를 소개시켜 준다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명의 소개시켜 줬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일평생 은인으로 여기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지금 도처에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 말기가 걸려서 이제 곧 내일 모레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지금 수만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가 119 빨리 불러서 주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대의사 되시고 모든 치명적인 암을 다 고칠 수 있는 대의사 되신 예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이 성령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생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생수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목마른 내 영혼에 생수를 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히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생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성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수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생수, 평안의 생수, 자유의 생수의 힘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신성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 생수의 힘으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시원한 생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다 같이 개인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